우리나라 경북 지역에는 이 아주 오래된 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중에 이 화해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유성룡의 집도 있고 또 여러 양반들의 집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한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을 해서 유명해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딱 보기 싫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네 초입에 화해 타일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이런 가게들도 있고, 전도 팔고 오뎅도 팔고 이런 집들이 있어서 좀 꼴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 진짜 고택이 있는 곳인데, 장사하는 욕심이 들어와서 그 옛날에 그 정치들을 많이 망치는 것을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큰 배설을 하고 지방에 아주 큰 고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대가 살았는데,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자녀들이 서울에서 공부한다, 또 외국에서 산다 이러면서 그 고택을 다른 사람에게 관리해라고 맡겨놓고 다 떠난 것입니다. 빈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장남이 참 어릴 때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던 집이 보고 싶어서 연락하지 않고 이 고택을 그냥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서 술판을 벌리고 있고, 또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논팽이들이 더러 누워가 있고, 거기서 화토를 치고 있고,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고, 또 마당에서 김밥을 팔고 오뎅을 팔고 떡볶이를 팔고 이렇다면은 그 아들이 우리 집을 참 잘 쓰는구나 이리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허락도 없이 우리 아버지 집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은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화토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 잠자는 건달들 내어 쫓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마라.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였던 이 숭례문, 남대문은 임진왜란 때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또 6.25 때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참 이 숭례문, 남대문은 생명이 길었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이 국가에 세금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그 남대문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국가의 말로는 보물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관리를 참 형편없이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불 지르기 전에도 노숙자들이 그 숭례문에 올라가서 술판을 벌리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말도 되지도 않는, 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귀한 문화재를 참 너무 함부로 취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키고야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이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참 보배가 되는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도 만나지 아니하시고 유명한 학자도 만나지 아니하시고 로마 총독도 만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을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경 학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예고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또 음식을 팔고 그러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간절한 소망에 편의를 봐준다 하는 그런 미명으로 성전 뜰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리고 돈도 환전해주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엔 이게 큰 잘못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오는 그 유대인들, 로마에서 오고 갑바도기아, 본도, 그리고 저 아프리카 저런 데서 오는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 소를 끌고 양과 염소를 끌고 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이기 때문에 성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 꼭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은 그래 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집 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완전히 장사하는 집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때리고 양을 때리고 염소를 때려가지고 성전 밖으로 내쫓고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그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쓰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야 여기서 소도 팔고 양도 파는구나, 나도 제사 드려야 되니까 소도 사고 양도 사자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시고 참 겸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화도 내지도 않으시고 잘 참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절대로 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여기서 장사하지 말란 말이야, 막 소리를 지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때리시고 양을 때리시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그 환전하는 돈을 막 들을 엎으시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 마당에서 뭐 장사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요즘들 뭐 교회들도 보면은 성전 마당에서 바자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에서 뭐 장사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전부 저 먼 데서부터 아주 먼 데서부터 배를 타고 걸어서 성전에 제사하러 오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오기 때문에 절대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전부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그걸 뭐 일일이 소 파는 시장에 가서 사고, 양 파는 시장에 가서 사고, 염소 파는 시장에 가서 사고, 뭐 이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성전에서 한꺼번에 팔면 되죠. 돈 환전하려고 환전하는 곳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장사들은 그냥 마음대로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 장사를 하려면 상당히 권리금을 줘야 됩니다. 그냥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서 막 내어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고 그냥 제사 드리면 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오랫동안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레위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관리하는 집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예고 없이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와보니까 관리인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들에게 장사를 시켜가지고 물건을 팔게 하고 있고, 권리금을 받고, 그리고 막 그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막 환전하는 소리, 막 장사들이 소리 치는 소리로 성전은 너무너무 소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권리를 남용을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문을 남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감히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내어 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탁자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집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대제사장의 손에,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맡기신 것은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이 걸린 사람들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서 병치료를 받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기도해서 병치료를 받고, 그리고 막 나라에서 전쟁이 나려고 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관리해라고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섭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의 아들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방문해 보니까 그 성전은 너무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맨 먼저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가 무섭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장사꾼들이 막 자기 소를 사라고 그러고 양을 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소도 막 소리를 지르고 양도 소리를 지르고 그 똥도 싸고 막 환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싸게 환전해 줄 테니까 여기로 오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거기서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기는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산을 틀어가지고 먼 곳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마루 이 마당에서는 뜰에서는 짐승을 팔고 성전 안에서는 돈을 헤아리는 강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암에 걸린 분들이 와서 기도해서 암 치료를 받는 곳이고, 불치의 병에 걸린 분들이 와서 그 불치의 병을 치료받는 사람들이고, 고아나 과부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 어려움이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에서 막 전쟁이 터지려고 할 때, 정치가 너무나도 불의할 때에,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을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전쟁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전염병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곳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편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옷이면 다홍치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편의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왜 같은 옷이면 다홍치마입니까? 검은 치마도 있을 수 있고 녹색 치마도 있을 수 있고 노란 치마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편의주의라고. 대제사장과 성전의 관리인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면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장사하는 곳으로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입니다. 병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해결받는 곳입니다. 만일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뭐 경영학과나 이런 데 나와서 사업을 해라고요. 사업을 하고 공장을 차리고 장사를 하고 그래가 돈을 벌어야지,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강도입니다. 또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속여 가지고 막 떼돈을 버는 것은 정말 그 떼강도입니다. 떼강도.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투자한 것이 있고 권리금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구청에서 쫓으려면 여기서 쫓으면 저기 와서 장사하고 저기 쫓으면 여기 와서 장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결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내쫓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버틸 수가 없어서 다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왜 남의 장사를 방해하느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 관리인들 중에서도 네가 뭔데 와가지고 장사를 방해하느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대어들지 못했어요. 이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가슴 속에 임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만 막 눌렸던 것입니다. 머리만 막 대가리만 눌리니까 전부 막 거기에 눈치만 보면서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타입인데 그는 성전 이 앞에 와가지고 손을 탁 펴고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기도 시간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 형편없는 세리와 완전히 인종이 틀립니다. 그런 기도의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기도 스타일은 세리의 기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리는 앞쪽에 나오지 못하고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그렇다 해서 다음 주부터 뒤쪽에 앉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뒤쪽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바른 기도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세리는 기도하면서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고 콧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막 실컷 자기 자랑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이리같이 네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왜 저렇게 하느냐.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참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목회자들 중에서 이 목사직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통해서 막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벌리고 무슨 사업을 벌려가지고 막 떼돈을 법니다. 떼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곳으로, 그리고 자기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오실 때 굉장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잎이 막 아주 막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이 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그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모습을 보고 베다니로 돌아가는데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근데 잎사귀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나무가 말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 제초제를 뿌린 것도 아닙니다. 그 나무의 뿌리를 도끼로 찍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그런데 나무가 기가 있는 것처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마치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개들도 주인하고 오래 살다 보면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 그래요. 앉아! 이러면 탁 앉고, 일어서! 이러면 일어서고, 산책하자! 이러면 입구에 가서 탁 서가 있고. 근데 아무리 주인이라도 죽어! 이런데 확 죽는 개는 없습니다. 개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나무가 저주를 받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잎은 무성하지만 안에 다 익은 열매는 고사하고 작은 것도 없었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 이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창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매실나무가 있는데, 다른 집의 매실은 그런 게 이렇게 통통하게 살찌게 막 이렇게 맺혀 있는데, 한 나무 한 밭은 전부 다 매실이 없어요. 매실나무인데 매실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 동네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저기 올라가 보니까 매실밭이 있던데 그 매실이 하나도 없던데, 이러니까 그 주인이 거름도 안 주고 그 약도 안 치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산이나 바위나 나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고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실이, 실제가 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서울대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대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생과 부모는 그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서울대에 합격한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말하고, 난 서울대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공도 차고 텔레비전도 보고 놀러 다니고 합격자 발표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기도하고 의심 안 하면 다 된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제 친구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생명이 굉장히 위독했습니다. 막 복수도 차시고 막 굉장히 그 생명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전도사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낫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막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친구 동생을 데리고 그 집이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관악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진짜 통성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절 바로 밑이었습니다. 그날 스님들 아마 전부 철야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했던지 정말 미안했어요. 중들 잠 하나도 못 잔 거예요. 밑에서 그 절 바로 밑이더라고요. 죽대 밑에서 막 여호와야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리고 제가 친구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아버지 살 거라. 응? 너가 아버지 살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 안 했으니까 살 거라고. 그리고 전 집에 왔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례식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의심 안 했는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전도사 할까 때려치울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서점에 들어갔는데 로마서가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로이드 존스가 누군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로마서를 이렇게 많이 주의를 하나. 그래도 이제 성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샀습니다. 그 시리즈를 샀어요. 읽어보니까 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조카가 병에 걸렸어요. 선교사님이 우리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병 낫는다. 그래서 아픈 조카를 이제 배에 태워 가는데 배에서 조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말은 쉽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옮겨지리라. 말은 쉬운데 실제로 산 옮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산 옮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신념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되게 다 돼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다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마치 오래된 고전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공자, 맹자, 논어, 성경 이 다 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시리즈에 막 세계 명작을 내면서 성경도 냈어요. 예. 문학의 하나로서 성경을 낸 겁니다. 말씀을 깨워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서 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이 그렇게 많아요. 어려움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때는 막 먹을 양식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만은 송이꿀처럼 달아요. 좋다. 이 성경 송이꿀 이거 먹고 죽자. 그러면 이상하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 100년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치 양식이 중요합니다. 이 하루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게 뭔가 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막 응답이 돼요.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꾸.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한번 이거 모양 잡아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개척 교회를 하면서 겪어보지 않으면 이 비밀을 몰라요. 그 신학교만 딱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교인들 다 망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김 목사님 말 안 하고 갔다 그런 소리 하면 와서 물어버릴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진짜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송이꿀 먹고 사니까 그냥 누가 와서 2만 원 주고 누가 와서 뭐 쌀 몇 대 갖다 주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애들 병 기도가 낫고 성도들 병 기도가 낫고 암이 그냥 나아버려요. 병원에 가면 암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나이가 80살이 됐어요. 근데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웠던 사람입니다. 그 깨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메뚜기들이 몰려오고 막 불루박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막 장자들이 다 죽고 홍해까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신앙을 공짜로 대충 믿어가지고 산을 옮기려면 뭐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는 게 나을 겁니다. 우리는 산이 옮겨지는 이런 것을 신문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사쿠라지마, 사쿠라가 벚꽃 아닙니까? 그리고 시마가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이 뭐 사쿠라같이 생겨서 그런지 사쿠라가 많이 펴서 그런지 몰라도 사쿠라지마인데 그게 이제 폭발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일본 학생들 보면 다 모자를 쓰고 학교 갑니다. 초등학생들 학년에 따라가지고 흰 모자, 노란 모자, 파란 모자, 그 모자 안 쓰면 학교 못 가요. 그리고 맨 앞에 하고 맨 뒤에는
6학년들이 딱 이렇게 호의를 해가지고 학교에 갑니다.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일본에 가보면은 참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 여학생들은 막 그 추운데 다리 벌겋해가지고도 치마 입고 갑니다. 남학생들은 반바지 입고 가고. 벌게요. 저것만은 막 밑에까지 막 다 입고 이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이짐에 당하기 때문에 일본에 살려고 하면 일본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쿠라지마 학생들은 뭘 쓰고 학교 가냐? 헬멧을 쓰고 학교를 갑니다. 모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언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불 돌덩어리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갑니다. 저는 거기 가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본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사쿠라지마가 섬이었습니다. 섬인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육지와 연결이 되었어요. 그 지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버스. 사쿠라지마는 지금 육지입니다.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화산 폭발 때문에. 일본 그 중국 서차한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이 막 굴렀습니다. 산이 굴러가지고 강을 막아가지고요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지진이 3, 4 정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진도가 7도 약해요. 8 정도 돼야 산이 굴러떨어집니다. 산이 굴러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정도의 지진 같은 위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무도 산을 옮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산을 옮긴데 우리가 못 옮기면 참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도 못 옮기고 우리도 못 옮기고 이러니까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세력, 음란의 세력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다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육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있는 세금이라든지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의 영들이 쪼개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애를 고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겨자씨를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겨자씨가 좁쌀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좁쌀만큼도 없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좁쌀만큼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 안 옮겨지는 것이죠. 앞산도 안 옮겨지고 팔공산도 안 옮겨지고 한라산도 안 옮겨지고 좁쌀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좁쌀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면 계란만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에베레스트는 옮기겠네. 호황만한 수박만한 산이라면 막 바다를 쪼개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좁쌀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좁쌀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겨자씨가 작다, 좁쌀이 적다. 예수님께서는 좁쌀만한 믿음, 계란만한 믿음, 수박만한 믿음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좁쌀을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겨자씨를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겨자는 막 먹습니다. 일식집에 가서 아줌마 겨자 없어요? 이래가지고 막 회치 먹고 이러는데 겨자씨를 만들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외형 같은 거 버려야 돼요. 그냥 말씀만 붙들고 막 그냥 온 교인들이 울부짖고 온 교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럴 때 좁쌀이 생깁니다. 좁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허물어져서 평지가 되리라. 메시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Rough place made plain. 그 거친 땅이 평지가 되리라. 높은 골짜기,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거기에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이 메시아를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한번 들으면 설교 한 10편 듣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같은 산이 가로놓여 있고 막 태산 같은 산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온 교인이 말씀만 딱 생각하고 죽으라고 기도하면 겨자씨가 생깁니다. 이 겨자씨 가지고 산이 무너져 가지고 평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지가 돼.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낫겠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제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딴짓이나 자꾸 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가 사람들 병도 고칠 수도 없고 어려움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죽었느니라.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목숨 걸고 들어야 됩니다. 읽을 때도 목숨 걸고 들어야 됩니다. 가난보다도 사회 성공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겨자씨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막 응답이 오고 성가대가 달라집니다. 성가대 없어져 버렸잖아요. 성가대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설교가 달라져요. 교인들이 올 때 얼굴이 달라집니다. 막 웃으면서 교회 와요. 겨자씨가 없으면은 하나씩 어떤 놈이 이렇게 계단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 애미기노 이러면서 설교 5분만 딱 지나면은 막 얼굴이 막 사자같이 변합니다. 저 인간이, 그 인간이 목사님을 말합니다. 저 인간이 5분이나 더 설교하고 있다고. 실제로 있은 일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장로님 내려오면서 막 화를 뭐같이 내면서 막 입에 막 거품을 흘고 내려오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 목사 인간이 5분이나 더 길게 설교했다고 말이죠. 겨자씨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드디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 못하게 하느냐? 누가 준 권위로 장사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떼돈을 벌고 있거든요. 사람이 뭐 좋다 하지만 돈에는 인정 눈물이 없습니다. 돈에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너희들은 권리가 하나도 없어. 너희들에게 맡겨주었잖아. 너희들은 집사 아니야. 나 아들이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셨지. 너희들 배 채우라고
도둑질 해먹으라고, 강도질 해먹으라고 성전 만드는 줄 아느냐? 내 아들이다, 내 장남이다, 차남은 없다. 누군가가 성전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채찍으로 막 쫓아내고 이러면 벌써 딱 눈치채야 됩니다. 주인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종교인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집 주인 아들이라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들하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라기스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사람들이 고대하는 그 분이 오시면 금을 녹이는 불과 같을 것이라, 그 메시아에 보면 막 불과 같을 것이라 막 이래 나오는데 굉장하죠. 우리나라는 막 베이스가 주로 부르는데 외국엔 여자도 부릅니다. 솥불합니다. 날카롭게 불러요. 그가 불과 같이 임할 것이라, 그가 세탁하는 자의 잿물같이 임할 것이라, 다 녹여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잿물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채찍만 가지고 소리만 지르면서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누가 그를 로마 군병에게 넘겨주며 누가 그에게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신중하셨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셨어요. 성경을 이루어 가면서도 죽음의 목표를 맞춰서 신중하게 가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집사 아니냐? 저희들 고향에 가면 그 제실이라고 있습니다. 제실 그거는 이제 제사도 하고 뭐 결혼식도 하고 큰 회의도 하고 이런 집입니다. 집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제실에서 결혼식을 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무슨 서원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지었습니다. 무슨 서원 해가지고 뭐 국가 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지킨 사람이 이제 고지기 아닙니까? 고지기, 창고지기라는 뜻으로 고지기 아닙니까? 그 고지기인데는 어린 아이들도 말을 놓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서방 뭐 이거 하게 저거 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저씨 뭐 이래 하면 막 야단치셔요. 너희들이 왜 고직인데 말을 높이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고직이 아닙니까? 고직이. 창고직이 아닙니까? 창고직이가 뭐 지가 권리가 있다고 빠따 맞으려고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하고 싸워가 안 돼. 싸우면 안 돼. 예수님 죽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권이냐 지 맘대로 주는 거냐 이러더니 이 사람들이 딱 찔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면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쫓아냈거든요. 제 맘대로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놈은 제사장이 가짜구나 해가 돌로 던져 죽일 거니까 자기들 언언하다가 말 안 하겠다 그래요. 예수님도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럽니다. 나도 누구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온 선구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온 세상이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만들어야 됩니다. 겨자씨 만들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막 겨자씨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겨자씨 거의 다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겨자씨가 돼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옮겨져서 바다가 메꾸어져서 평지가 되리라. Rough place made plain. 거친 땅이 평지로 변하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거의 지금 겨자씨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병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거 다 치료받으세요. 낫습니다. 교회에서 낫기도 하고 병원에서 낫기도 하고 뭐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불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사모하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옮겨져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